이 시간 모세의 원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원망의 아이콘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아주 거기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한 일이 있죠. 거기에 이 모든 원망을 최전방에서 받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 모든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앞에서 견뎌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순간, 원망했던 그 기억을 본문에 담아내고 있죠. 솔직히 모세의 이 기도가 뭐 그렇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모세의 기도도 참 심각한 원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의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한 번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두 가지 원망,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셨냐, 왜 이렇게 학대당하게 하시냐 뿐만 아니라 왜 나를 보내셨느냐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전체 4장까지 넘어가죠. 굉장히 긴 언쟁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 순간 그 두 가지를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원망하고 실망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왜 흔들렸죠? 사실은 바로가 거절한 것까지 거기서 곧바로 모세의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건, 그 모세의 마음을 흔든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5장 19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이 있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그 당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혹은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에게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40년 전에도 동일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의 왕자로서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여서 비록 그의 혈기와 그의 옳지 않는 방법이었지만은 그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일 때문에 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한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시작한 힘겹게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먼저 맞이한 게 또다시 자기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세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더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뱉어서는 안 될 믿음 없는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는 이러한 원망,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굳세게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절부터는 그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모세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구원자로 세워질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한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어서 끝까지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 구원이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망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 기도를 누가 들었겠느냐마는 아무도 듣지 못하였겠죠. 그러나 모세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적는 이 가운데에 그의 심령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나는 흔들렸던 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패악한 말로 거절하였던 한 사람이었다. 죄인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수없이 목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비록 모세는 오늘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질문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의 위치에서 세우는 일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던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돌아가서 원망하고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되돌아갔던 그날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었구나. 이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날 나의 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역의 길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의 40년 전에 여전히 그는 백성을 사랑했지만 스스로를 구원자의 위치로 세워놓고 살인하였던 범죄자였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지금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지만 스스로 구원자의 위치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원망하고 간청하였던 본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하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졌고,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그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간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지만, 이제 그는 다른 걸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받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모델, 이 헌신과 이 희생의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모세가 조금 보여주었던 그 완전한 사랑과 용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헌신 속에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제로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일지라도 바라옵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와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디 가서 쏟아내지 마시고, 다른 어디 가서 부르짖지 마시고, 원망할 것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 있다면, 눈물을 흘릴 것이 있다면, 고통에 몸부림칠 일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 쏟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말들로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을 구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며, 여전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나 스스로를 주권자의 자리에 세워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으로 범죄하였던 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실패마저도 구원과 은혜 베푸심의 증폭제로 사용하시는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